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도 오전 예배와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받은 말씀들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는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된 성령의 불 나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불 성령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치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녁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뜨거운 성령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질병과 악한 일들 모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뜨겁게 타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뜨겁게 탐으로 말미암아
저희 앞에 고난은 없습니다. 저희 앞에 질병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힘을 나왔습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함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셔 전해준 말씀들이 저에게 성령님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간곡히 부르지만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악한 심령이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부르지만 나가면 기도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나가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 한 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지만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지만 나갑니다. 뜨거운 성령을 내어주시옵소서. 리비스 바라라리 바라라라리 바라라라라리 리비스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주님 붙잡아주시옵시고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만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는 나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성령을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시고 뜨거운 성령을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갑니다. 저 인도하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이비리스 발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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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붙잡아주시옵시고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리며 나갑니다. 성령님을 일어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님을 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시고 상하심을 걸어버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구하게 살아나는 말씀을 되게 원합니다. 붙잡아주시옵시고 연약한 교우들 바라보는 언제나 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시옵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며 역사를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어디 있도록 할렐루야 레칸마르베르베르 썸마르베니멘 주스톰마르베 팀메르민 런더르메니민 갈라바랄라우리 디오 썸마르베르멘 틈마르베르베 렌드마르베르멘 갈라바르베르베리 디오 썸마르베르메니온 아라발렘메르베리 틴드리미니오 썸마르베 캐러멜러니온 이 밤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렘마라베 캔마라베레베리디오 선달로니움 레칸마라메니민 트리비디스달로니 엄마라베 렌들라마니민 캔마라바라베리딘 레비리르트 썸마라메니 롱게라바라벨리니온 템마레베니온 론들로마니민 겔라마네메니온 렌데르미니민 게라바라바라바 티디오 썸마라메니온 아라바레 캔데르미니로 산덤마라멘 팀밀로니 엄마라베 랭게라바라베리 틴니리미디오 썸마라메니온 아라메니멘 트리미니온 캔말로니 어디메니오디오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듣는 것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이 시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을 통하여 행복한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활짝 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향기기도 우리 이수복 권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주님, 강명의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의 증인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강명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혹시 강명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한란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 속으로 나가는 영혼이 있다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수복 권사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꼭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간섭, 어떤 간섭? 특별한 간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간섭. 간섭받는 게 좋아해, 싫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간섭받는 거를 싫어할 것 같아, 그죠? 특히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 되고, 그죠? 네. 근데 있잖아요, 그 간섭하는 상대도 있을 때는 모르는데 또 없으면 또
그리울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라올 때,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은 이제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간섭이라는 표현, 잔소리 비슷하게 간섭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간섭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간섭할 때. 그때 부모님들의 간섭이 좋았어요? 싫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별로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만 저렇게 하라니까 간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간섭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죠? 간섭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종인데 애예요. 근데 내가 금종한테 자꾸 간섭을 해. 이런 이유가 뭐예요? 간섭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그거는 잘 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수준 있는 이야기고,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죠. 그죠?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 이 인생은 이 인생이요, 내 인생이요. 이놈 인생은 이놈 인생인데 우리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듣는 금종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맨날 간섭한다고 그냥 잔소리한다고 저러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자기 몸에서 났다고 자기 새끼라고 그게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잔소리했던 부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그때서야 그때 내 부모님이 그때 사모님 말하는 것처럼 잘 되라고 하신 말인데 라고 뭘 들어요? 뭘 들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금이 이미 철 들자 뭐예요? 이별인 거예요. 다 철 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간섭받는 게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간섭받는 게. 간섭받는 게 좋아야 되기는 하지만 간섭받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나 누구 간섭받는 거?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이에게 간섭받는 거 되게 싫잖아요. 막 잔소리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러죠. 목사님, 남자들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 웃기시네. 여자들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남자들만 잔소리 많아져 여자는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월 따라 가는 거예요. 세월 따라. 근데 이런 간섭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잔소리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뭔가를 담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워두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엄마는 떠드시오 나는 갑니다. 계속 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담아놓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인생을 살아간 부모님들이 왜 이 아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요? 자기가 먼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어떻게 알아요? 뻔히 알거든.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자식들은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겪어보세요. 이래서 엄마가 하지 말랬구나, 아버지가 하지 말랬.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근데 그래 엄마가 일을 가지 말라고 한 건 이유가 다 있겠지 하고서 그 마음에 담아놓으면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도요 먼저 산 사람이 낫지, 먼저 가본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일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받고 계시를 받고 막 받아요? 그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안 하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새는 바 가지고 어디 두세요? 밖에 나가 새듯이 이상하게 집에서 부모님 말씀 어떻게 안 들어요? 징그럽게 징글징글하게 하여튼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말 순종하고 잘 듣는 자녀들은 보면 어디 가서든지 일단은 담아놓고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그 일단이라는 말 알죠? 일단은 들어.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들으세요. 그러면 옛말에 그죠? 다 약이 되고 또 다 약이 되고 다 좋은 게 돼서 내게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간섭하실까 안 하실까요?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넣으시고는 다 먹어, 다 가져, 다 네 거야. 다 내게 너에겐 축복이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마, 만지도 마. 뭐 한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신 거예요. 간섭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 그때부터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죠?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저거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그 여자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요거 봐라, 한 대 먹어봐라, 요걸 안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이 나쁜 뜻이 아니요. 그 여자의 생각도 따르지 말고 너의 주관에 아내가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간섭하시잖아요. 먹지 마. 끝났어. 에덴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을 문을 닫아버리시고 천사를 청소 이한검을 두고 지지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간섭하실 때 그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간섭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자유의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 주셨긴 하지만 그 자유의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게 온전한 내 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원이 내 뜻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섭을 하시는데 어떻게 간섭을 하시냐면 형들의 손에서부터 분리되고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간섭을 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에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삶 속에 요셉을 위해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섭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구덩이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꽁냥꽁냥 해가지고 보디발한테 맞아 죽었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이 그 나쁘질 않았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5절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지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요셉이 17살 때 요셉이 17살 때 이제 보디발 장관에게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 장관의 이 직책이 뭐냐면 이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 같은 거는 경호를 맡은. 그러면 이 경호실장이 경호대장 정도 되면은요, 눈썰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석도 해야 되고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왕을 죽일 수 있는 막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썰미라는 게 아주 좋았어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딱 나올 정도로 그런 눈썰미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호대장쯤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디발에게 팔려갔으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 경호대장이 요셉을 유심히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통 본 게 아니죠. 유심히 본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놈에게 내가 마음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놈이 우리 집에서 잘할까 못할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다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관찰했던 이 보디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요셉은 어리고 젊은 친구인데,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누가 맡기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탁 하고, 주인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남에게 패도 끼치지 아니하는, 보니까, 이 다른 종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거를 눈치가 빨랐던 이 보디발 장군이 깨닫고는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다 맡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내가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면 요셉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뭐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하고 뭐가 더 빨라요? 눈치하고? 여러분, 눈치코치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눈치가 빨라야 되고 또 코치가 빨라야 돼.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왜 저기 있잖아요. 어디 가는데 누구 친구네 집 갔는데 지나가는데 친구 집에서 막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럼 쫓아가잖아. 그러면 걔 엄마가 아유 너는 무슨 코다? 개 코다 얘. 어떻게 하고 왔니?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치도 좋고 눈치 코치가 좋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눈치도 빨라야 되고요. 먹는 자리 빨리빨리 봐야 되고요.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일어서야 될 자리인지 눈치가 빨라야지. 앉아야 될 자리 안 앉고 가야 될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뒤에 처음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관이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확실한 사람이니 요셉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요셉을 보고 깨달았던 보디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간섭을 하셨기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갔던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뭐했든 대우를 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었기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다? 확실한 뭐가 됐다?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보증이. 다시 말하면 요셉 너 아니어도 너 말고 내가 너 말고 너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다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관이 요셉을 보고 맡긴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왜냐?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보디발 장관 아내가 이제 막 그랬잖아요. 나랑 같이 좀 꽁냥꽁냥 합시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 뭐 짓지 않는 놈이다. 죄 짓지 않는 놈이다. 확실한 보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보증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기 종교가 뭐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간섭하고 계시니 이 사람이 절대로 죄 짓지 않겠구나. 왜? 이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보증이 되셨으니 됐어. 내가 너도 인정하지만 너희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그리고 보디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볼까요? 22장 16절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자,
여기 내가 나를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뭐 해주셨어요? 맹세했단 말입니다. 보증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도 나한테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려줬으니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이삭 하나만 데리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냥 노래만 찬양, 노래로만 부르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간섭해 주심에 내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노아나 요셉, 야곱, 기타 다윗,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게, 우리가 잘 쉽게 설명할게요. 사울왕 어때요? 하나님의 간섭을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립시다, 전 예배 드립시다, 새벽 예배 합시다, 뭐 합시다, 목사님이 찬소리 하듯이 잔소리 하잖아요. 이런 간섭이 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간섭이 돼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말씀이 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하는 게 나쁜 겁니까?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간섭이 있을 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게 되어 모든 것이 허락되고 응답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꾸만 우리 생각대로만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특별히 간섭하시되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에 오늘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봐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하, 요셉 너도 좋은 사람이지만 너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믿음 아닐까요? 진짜 좋은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성실한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어우 너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성실하네. 근데 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그 하나님 보고서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정말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보여지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되 그냥 막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 안 지려고 말하면, 죄 안 지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죄 짓지 않으려고만 하면요, 사람에게 실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맡겨 뭐 제껴놓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누가 안 두려워요? 사람은 무시하죠.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사람이 두려울 것은 안 두렵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욥이 이제 잔치를 끝나고 나면 자식들 위해서 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혹이라도 마음에 뭘 지었을까? 죄를 지었을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도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우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위에 사람을 대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금종을 내가 존경을 하고 대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존경해주는 나를 존경해주는 거라고 하는.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이 사람을 하대하고 막 엉망진창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는 밑에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요셉을 인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막 무서운 존재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경외라는 말은 풀어줬잖아요. 우리 전에 지난번 말씀 설교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런 모습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증이 되어주셔서, 예,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이 되어주셨어.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보증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면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되는 게 막, 아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도 다 잘 되고, 그게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또 감옥에 갔는데도 다 잘 되고, 애굽의 총리가 다 잘 되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를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언약 밖의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계기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것도 축복의 통로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문, 맞아요. 열심히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 문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통로. 오늘 보디발이, 하나님을 몰랐던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보디발이, 아마도 저는 그래요.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존재를 알고 있는 것과 존재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되어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뭐하게 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 축복의 통로로 보디발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뭐하든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 이것만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은혜 밖에, 언약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통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축복받는 통로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간섭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죠.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었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가족들과 일가족이 또 결혼하게, 자녀가 딸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통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들이 많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런 은혜가 왜 있었냐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39장 4절 이후에 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긴 후에 그게 그 집에 하나님 뭘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요.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통로가 열린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알고는 그랬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었어요. 예전에도 주유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첫 학기 등록금만 아버지에게 받고, 아버지가 신학 공부하는 거 반대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장로가 돼서 그냥 교회 섬겨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첫 학기 등록금만 딱 대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마련해가 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주유소에 있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기차에서 왜 시간 약속 하려고 뛰어내려가지고 뭐 여기 온몸이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주유소 갔더니 사장님이 막 감동하셨다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지금도 떠올리면서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뒤를 밀었다. 하나님이 나를 기차에서 밀지 않았을까? 나를 죽으라고 미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 돼서 온 제 모습을 보고는 사장님이 바보 같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그 달리는 기차에서. 근데 저는 그때 죽는 생각은 안 할까, 난 그냥 죽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냥 내가 빨리 가야 내가 내 다음 사람에게 교대를 해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너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은, 너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면 머리도 되긴 되겠다.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나는 솔직히 그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는 소리 듣고, 잘났다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구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랬잖아요. 그때 등록금이 이제 갖고 혼자 했는데 모자라고 좀 부족했는데 월급도 올랐다고, 그때. 그래서 야간에 주임도 되고요. 내가 진급도 하고. 여러분 주유소에서 진급해봐야 뭐 주유원에서 뭐 되겠냐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그 사장님은 회사가 컸어요. 굉장히 주유소가 몇 개나 되고요. 땡커리 일도 엄청 많아가지고 아주 회사였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진급도 하고요. 또 진급하니까 월급도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 더 올랐다니까요. 그치, 남 얘기 들으면 뭐 별로 감흥이 없지 뭐. 근데 정말 은혜라니까.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였냐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더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죠.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잘 되고 돈 월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처럼 이렇게 살기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 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것도 다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지 돌리는데 그 삶이 못 따라가 버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은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이런 축복을 보고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창세기 39장 22절에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도 또 요셉을 통해 누구를 봐요? 간수장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 요셉을 통하여 다 누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준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뭐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의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요. 보증이.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보증이 되어 주신 이유는 요셉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날마다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 요셉의 식구 50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의 간섭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간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누가 쓰임받았느냐? 요셉이 쓰임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나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간섭이 있는데 그 간섭을 싫어한다고요? 외면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에게 특별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요, 잘 것도 책임져 주시고요, 입을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도 그는 보증되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챙겨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자, 그 축복의 통로는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그들이 우리 축복의 우리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별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또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간섭과 예배의 찬양과 이런 기도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특별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 다 모두를 애굽에 들어오게 만들고 고센 땅에 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신 것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간섭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송가 우리 214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정원 예배를 정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크게 쓰시고 크게 간섭해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